제자가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배반을 당하시고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갑니다. 이때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요. 또 마가복음에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리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사람들에게 잡히게 되자 알몸으로 도망쳤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기의 자신이 그 부끄러운 모습을 거기에다가 한 청년이란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공회 앞에 서시죠.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사람들이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손으로 뺨을 치고 침을 뱉으며 얼굴을 가리고 또 주먹과 손을 칩니다. 호언장담하던 제자 베드로가 자기를 알아보는 여종 앞에서 저주하여 맹세하고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을 저주하여 부인합니다. 그때 닭이 두 번 울고 주님이 경고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 이렇게 성경이 전하고 있어요. 밤새 능욕하고 죽일 죄를 찾아보았지만 죽일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결박하여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도록 넘깁니다. 빌라도 역시 죽일 제목을 찾지 못했습니다.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서 살인과 폭동을 일으켰던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줍니다. 자기는 죄를 찾지 못했지만 무리의 인기에 영합하여서 그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전 세계 교회가 신앙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이렇게 그의 이름이 오명이 되고 예수를 팔아 죽게 한 선고의 장본인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도 희롱을 당하십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 가서 자색 옷을 입히죠. 지금도 이슬람 교도들이 사람들을 참수할 때 이 옷을 입혀요. 홍포를 입혀요. 오렌지색 옷을 입히고 그 참수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색 옷을 입히시고 가시관을 엮어서 쓰시고 그 예수께 경례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런 조롱이 어디 있습니까? 채찍질하고 가시관을 씌워서 고통당하게 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하면서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지금 조롱하고 있어요. 그리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면서 침을 뱉으며 뺨을 때리며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 이어지는데, 밤새 매맞고 조롱당하신 주님이 지친 몸으로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까지 가는 그 고통의 길, 비아 돌로레사, 그 고통의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체력이 소진되어 가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 어떤 이들은 십자가가 5, 60kg 되었을 거다 그래요.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좁은 길, 폭이 한 2m밖에 안 되는 좁은 길, 골고다 언덕까지는 거리가 1.5km가 넘습니다. 우리도 걸어봤는데 그 좁은 골목길을 십자가를 지고 언덕길 올라가면서 쓰러지고 또 매맞고 쓰러지고 매맞고 이렇게 반복해서 가시다가 이제 도저히 지쳐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탈진하게 되자 대신 형틀을 지고 갈 사람을 찾았는데 한 젊은 남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그가 바로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구레네는 지금의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있는 시골 해안 도시예요. 거기 사이렌이라고 되어 있는 지명이 바로 이 구레네인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서 살아가던 그 유대인들의
한 명이었을 것이다. 그 유대인 집단 거주지가 거기 구레네에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참배를 온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졌던 사람 아니지요.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흩어진 유대인으로서 이 절기에 예루살렘에 참배 왔다가 그 광경을 구경하고 서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된 겁니다. 21절 표현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거예요. 억지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는 많은 경우에 자원해서 내가 기꺼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요새도 어떤 일을 억지로 내가 해야 될 때, 그래 내가 십자가 지고 가야 되겠다, 이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억지 춘향이라는 말처럼 그냥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또 억지로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게 될 때 어떤 은혜가 있는가 하는 것을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이 실제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진 사건이 있은 후에 약 30년 후에 기록이 됐어요. 예수님 공생애 마치고 죽으시고 나서 30년 후니까 약 주 64년쯤 됩니다. 64, 5년경에 기록이 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 이미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 시몬의 두 아들이 알려져 있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시몬이라고 그러면 이름도 흔한 이름이지만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서 알렉산더와 루포 이야기를 하면 우리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던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였던 겁니다. 이렇게 두 아들의 이름이 마가복음에 언급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이 시몬의 아내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 그가 내 어머니다, 이렇게 친히 썼어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며 부탁하기를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니 그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내 어머니라 이렇게 할 만큼 이 시몬의 아내는 훌륭한 신자가 되어서 로마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재직의 명단이 나옵니다. 거기에 누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바나바와 여기에도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렇게 나오는데 니게르라는 말은 아프리카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흔히 니그로라고 부르는 그 단어와 유사한 건데요. 아프리카 사람, 북아프리카 리비아라 그랬죠. 거기에 시몬이란 얘기예요. 이 시몬은 헬라식 이름 시몬을 히브리 이름을 헬라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이름 없는 아프리카 출신 이방인 순례객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억지로 지는 십자가를 경험한 뒤에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생을 그가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서 초대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된 겁니다. 이후 안디옥 교회에서 로마 교회에서 존경받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심지어 그의 아내까지도 교회의 어머니가 되고 바울이 그가 내 어머니라 할 만큼 그렇게 훌륭한 어머니가 되었고, 또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그 아버지 시몬보다 더 훌륭한 인물이 되어서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계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 마가복음의 저자가 복음서를 쓰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하고 있고, 또 이렇게 시몬이 억지로 감당한 일이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그의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을 누리고 또 귀한 영적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 구레네 사람 시몬은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핏자국이 선명한 발걸음을 내디셨던 주님을 만나고 그에게 그 스티그마, 즉 그 순간에 잊을 수 없는 평생 잊지 못하는 흔적, 이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부터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 말인데요. 과거에 로마 시대 때 노예들에게 그 주인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의미에서 그에게 찍는 낙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다가 낙인을, 마치 짐승에게 낙인을 찍듯이 낙인을 찍어 놓는 거예요. 그 순간의 상처와 고통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평생 동안 그 스티그마를 가지고 나는 이 주인의 종입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할 때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둘로스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낙인 찍힌 사람입니다. 내 평생 내가 잊지 못할 이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예수의 스티그마가 있습니까? 내 평생 잊지 못할 예수님에 대한 흔적이 나에게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철저히 내가 우리 주님의 둘로스 종된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사건을 묵상하는데 나는 십자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아요. 우리 고난주간 예수의 십자가, 그 고난, 고통을 묵상합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대해서는 감격하고 또 이렇게 영상을 보고 또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 눈물도 흘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도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도 예수님처럼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십자가 지고 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찬송가 399장에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도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여러분, 이 찬양 가사를 들으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는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우리 돌아가신 안광용 장로님께서 왜 이 찬송가 자주 안 불러요? 저한테 그러셨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부산에서 이 찬송 부르면서 막 공원에 가서 전도하고 그랬는데 이 찬송 좀 많이 부르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이야기가 지금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어요.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살아가려고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외면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감사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너무 나에게 고마워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가 십자가를 회피하려는 신자들로 들끓기 때문에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를 찾기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 전전긍긍합니다.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조그만 고난이 찾아와도 예수님은 사람들이 침 뱉고 뺨 때리고 조롱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홍포를 입히고 죄인 중에 죄인,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 죽어야 하는 사형틀인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 묵상한다고 하는 우리들이 조그마한 모욕도 참지 못합니다. 전도하면서 듣는 조그마한 불편한 소리도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행세만 하려고 하지 내가 그 십자가 지고 가면서 주님의 길을 따르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부정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겠다고
했던 시몬이 우리 주님 앞에서 인정받고 그가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내가 힘들어도 괴로워도 또 내 마음 편치 않아도 억지로라도 내가 이 십자가 지고 가겠다 작정하고 그 일을 내가 나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시렵니까? 오늘 고난 주간이에요. 오늘도 주님 저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저 편하게 해주세요. 저 복 많이 주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발 우리 그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좁은 길 가고 예수의 흔적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 좀 드리자고요. 우리 주님 지신 십자가 생각하면서 나도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우리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너희가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십자가 던져놓고 내려놓고 슬그머니 그것을 버려두고 그리고 편한 길로 넓은 길로 존경받고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대로 영광을 받는 자리에 서려고 하면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큰 모순이에요. 십자가 정신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십자가 지고 갑시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면서도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 내가 지고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은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찬양을 할 때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도다 이런 찬양 불러요. 예, 그리고 또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이런 찬송 가사가 있어요. 얼마나 명확합니까? 복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고백이 우리 찬송에 다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 찬송 부르면서 그 말씀 대하면서 나는 십자가 지지 않으려고 하고 조그마한 멸시천대 받으려고 하잖아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 찬송 가사 뺍시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아골골짝 빈들에 복음 들고 갑니까? 이 찬송가 뺍시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예수 홀로 주님 홀로 받으소서. 이 찬송 가사도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으니까 우리 이 찬송 좀 부르지 맙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너희가 억지로라도 이 십자가 지고 갈 수 없겠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십자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억지로라도 때로는 기쁨으로 감격으로 이 십자가 지고 갈 때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영광의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고난주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성금요일이에요. 주님 제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회에 내게 주신 직분의 십자가 내가 지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불려지는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에 걸맞는 직분을 내가 십자가로 알고 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무거운 직분이에요. 중직이에요. 십자가 지는 일이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는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그렇게 불림을 받고 있다면 나는 그 무거운 십자가 지고 있다. 남들보다 더 무거운 십자가, 남들보다 더 좁고 협착한 길 몇 번씩이라도 쓰러지며 채찍에 맞으며 걸어야 하는 비아 돌로로사 내가 걷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구레네 시몬이 그랬던 것처럼 제가 지고 같이 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은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삶의 현장의 문제 가운데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것이면 이 장애도 내가 십자가로 알고 지고 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편한 길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물질의 풍성함으로 또 여러 가지 여건의 편안함으로 살아가겠다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먼저 구할 일들이 아닌 거지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달리신 시간이 지금 우리 시간으로 12시에서 3시까지라 그래요. 여러분 이 시간만이라도 한번 금식해 보세요. 그리고 경건하게 묵상하면서 여러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전 기도회도 또 우리 오후에도
저녁에도 한밤중에도 오셔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기도가 여기 참 잘 돼요. 늘 교회 올라와서 기도하니까 참 은혜가 있고 그 기도가 잘 돼요.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여러 분 있어요. 여러분 함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오늘 성금요일 거룩한 날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면서요. 나도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주님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 믿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오늘 이 고난의 날 성금요일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고백했던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남으신 고난 우리가 감당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예수의 스티그마가 분명하게 보여지도록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오늘 믿음으로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명성의 귀한 가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